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멘. 사랑과 말씀드린 날이 저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진짜냐 가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친분이 있는 믿을만한 목사님의 소개로 명품 벨트를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목사님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명품을 직접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몇 개를 구입을 해서 그 벨트를 몇몇 분들에게 또 선물로도 보냈습니다. 포장을 잘 해서 고 조윤규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를 이제 보냈고, 그런데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 목사님, 보내주신 벨트 가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 목사님 말 듣고 가격 좋다고 해서 사질 않거든요. 믿을 만한 목사님이었고, 또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저를 이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에게, 고 목사님에게 얘기할까 말까 굉장히 갈등을 했대요. 왜냐하면 고 목사님은 가짜면 가짜라고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선물을 보낸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보냈던 건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하나를 제 배에다도 하나 딱 차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 남미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그걸 펼쳐놓고 이거 가짜인데 이거 쓸래냐 했더니 남미는 진짜고 가짜고 없어서 못 쓴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다 이렇게 가진 적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은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 가 보면은 뭐는 국내산, 뭐는 뭐 어디산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전은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기로 되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것이 좋으니까. 예전에는 다른 나라 것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땅에서 난 것, 이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 국내산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이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도 우리가 이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또 잘못 알고 또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먹거리를 먹을 수도 있어요. 참 살면서 가짜 물품을 진짜인 줄 알고 구입할 때도 있고 속아서, 또는 먹거리에서 한국산이 아닌데 한국산으로 또 속아서 식사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속아서 물품을 구입을 했구나. 내가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내가 식사를 했구나. 그냥 찝찝하고 기분이 조금 상하는 것, 그것이 답니다. 찝찝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 뭐 또는 금전적인 얼마의 뭐 손해가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면서 교회를 평생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더니 야, 너 가짜야. 그런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너 가짜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가짜야 그러면 이거 두 번 다시 기회도 없는 거예요. 가짜야,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진짜 가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진짜냐 가짜냐. 우리 지역에 사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짜 가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설교할 때 한국 교회에 가짜가 많다라고 하면서 90% 이상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90%가 가짜라는 거는요, 90% 이상이 가짜라는 것은 99%도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의미가. 그러면 이 고양시에만 해도 교회가 1200개 교회인데 그러면 진짜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은 진짜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야, 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짜 교회가 많다는 것은 가짜 목사도 많다는 거고, 또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그 가짜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가짜가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가짜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 이건 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진짜 가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첫 번째 인용한 선구, 두 번째 인용한 선구 문자대로 본다면은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인용한 선구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인용한 선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가게 만드네. 주님은 너희들은 가짜로서 너희도 지옥 자식이고 너희를 따르는 이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네 하면서 탄식이에요. 이 첫 번째 인용된 말씀이나 두 번째 인용된 이 말씀을 보면은 주로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주로 보면은 목회자 또는 이제 신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읽어드린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가짜 목사, 가짜 교회 다니면 가짜 성도가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라고 하니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어때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랬는데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안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문자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니면은 가짜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진짜 가짜 설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진짜가 되고 목사도 진짜가 되고 성도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진짜 가짜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누구냐 이거죠.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진짜 가짜 설교하는 목사는 진짜 같고 그렇지 않은 목사는 가짜 같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설교가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물론 이 땅에 지금 있는 이단 사입이 이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단 사입이들은 주로 뭐라 그럽니까? 내놓는 것이 그 교주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뭐 보혜사다, 뭐 하나님이다, 뭐 구원자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삼위일체 이 성경, 이 하나님, 이 교리와 그리고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고양시도 1200개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가짜 파악할 수 있느냐?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진짜 가짜 설교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나 또 다른 목사들 가짜가 많다, 가짜일 수가 있다라는 의심을 심어주고 자신만이 진짜 목사고 자신의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면, 만일에 제가 이제 그런 목사라면 제가 가짜일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고 주변에는 가짜가 수두룩하다, 여기서 설교하는 고 목사는 진짜고 가짜 목사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제가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자신은 진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목사가 가짜일 확률이 크다라고 언급하는 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선포하셨을 때의 말씀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뭐예요? 특권층의 부류들이에요. 이 특권층의 부류들은 자신도 진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다른 이들도 저들은 진짜야 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거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를 인도하는 이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율법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저들, 그리고 제사를 또 인도하는 저들은 진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짜이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짜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저들의 공동체가 저거 가짜야 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상해서 가짜, 그러니까 군중들이 맞아, 가짜 인정해 줬어요. 왜? 진짜라고 하는 그들이 가짜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특권층,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을 진짜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짜로. 그 두 번째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있었어요. 어부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이들, 또는 뭐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이들,
또는 밭을 갈고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또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한쪽으로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특권층하고 자신들을 보면 이거 비교가 되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야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짜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몸을 파는 창기들, 또한 이 세리들,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들, 이들은 선택받은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그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이들과 논쟁을 하셔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누굽니까? 진짜라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 시대 진짜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진짜라고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 하고 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 내가 아버지 뜻에 맞춰서 가야지 그리고 깨닫고 포도원에 가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아버지의 지금 뜻을 지금 따르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이들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준비를 하러 온 이 마지막 선지자라 볼 수 있는데 그 침례 요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선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들이 지금 어떠한 그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무슨 직책이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비록 너희들이 볼 때 가짜라고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들이 진짜다. 바로 진짜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가짜에 대해서 설교하면 굉장히 관심이 커요. 왜? 진짜는 천국, 가짜는 지옥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종종 우리 주위에 진짜냐 가짜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짜는 지옥, 진짜는 천국 이러니 듣는 이들이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과 이 지옥의 이 기준이 바로 진짜 가짜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설교자는 진짜, 그런 착각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언을 보면 진짜 가짜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 진실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실로 그 거듭남 받아들이는 진실로 거듭남이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오늘 이 설교 서론에서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진짜 가짜 설교하는 목사님들 주로 쓰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은 난 너 몰라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내용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7장은요 끝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어디서부터 시작이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쭉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교훈하시냐 하면, 뭘 경계케 하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하라, 경계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이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들 누구냐? 주님이 모른대요. 왜 몰라? 이들은 단 한 번도 진실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았던 적이 없는 이들이라 이거죠.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이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을 한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두 번 아니고 수십 번을 외쳐도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천국과 상관이 없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거듭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거듭난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손에 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그 설교자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온전한 변화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완전한 변화는 있을 수도 없고 온전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변화라는 것은 선함 쪽으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거듭나기 전이 있고 그 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정도의 크기는 있지만은 선한 쪽으로 거듭남이 이 변화가 선한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늘 연약한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세리 그리고 이 창기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도 제대로 못 봐요. 왜? 자기 부족한 거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니까. 그저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고개 딱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가면서 고개 딱 들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저 한 구석에는 세리가 창기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율법 박사, 율법 잘 지키는 그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 믿기 전하고 그거는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런데 그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믿기 전보다는 선한 쪽으로 그런 변함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피는 안 변해요. 그 DNA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내 속에 나의 그 본성은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여러분 매번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번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천사표가 될 거예요. 매번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확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놓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걸 못했네.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또 어떤 그 깨달음이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요, 뭘 확인시켜 주는 거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왜? 그 깨달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분별의 기준은 진짜 가짜 설교하는 목사 아니에요. 유튜브 조회수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크기 수도 아니고 성도의 그 숫자가 많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적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뭐 TV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들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일까?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이 진짜일 확률이 많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일 확률이 많아서. 더 이퀄라이즈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이에요. 덴젤 워싱턴은 정말 크리스천이에요. 어떤 큰 상을 받아서 그 수상 소감을 하려면 아예 간증을 해요. 대놓고 자기는 성령 체험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이 영화 내용은 뭐냐면, 이 특수부대 특수요원, 아주 굉장히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수요원인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단체, 악한 조직, 이것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여자에게 마약을 신고 그리고 몸을 팔게 하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이들을 응징을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해요. 악한 것들 다 저렇게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는 속이 시원해요. 이제 3편을 딱 작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주인공이 이태리의 한 마약 조직을 이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나오는데, 그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기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마약 두모 우두머리는 들어가서 이제 죽었는데 이 손자는 바깥에 있어요. 어린 손자죠. 그런데 보니까 한 어린애가 바깥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하고 가는데 얘가 총을 쏜 거예요.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는데 기력은 있어가지고 그 어린애에게도 해를 줄 수 있는데 어리니까 그냥 간 거죠. 가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한 곳에 차를 세워서 혼절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보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까운 자기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이웃집 의사에게 그를 보이는 거예요. 빨리 급히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보니까 심상치 않잖아요. 총에 맞았고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살짝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때 이 한마디 하고 혼절해요.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혼절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연륜이 있는 의사가 그를 경찰서에 신고도 안 하고 병원으로 보내지 않아요. 병원으로 보내면 총에 맞았기 때문에 바로 또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거기는 완전히 마약 조직 일대들이 잡고 있는데 그 마약 조직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치료해주고 나중에 깨어나요. 깨어났을 때 덴젤 워싱턴 이 주인공하고 이 의사하고 서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왜 나를 치료해 줬습니까? 나는 총에 맞은 사람인데 경찰서에 보내지도 않고 왜 나를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당신 혼절하기 전에 내가 물은 거 기억나느냐? 기억납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물었죠. 당신 뭐라 그랬죠?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경찰서 신고도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치료한 겁니다.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설교, 가짜 설교한다고 고 목사는 진짜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법기 전까지는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뭡니까? 한량 없는 은혜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라 여러 이렇게 현혹하는 데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유튜브 시대라 여러 현혹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기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기준, 진짜의 기준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의 기준이고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기준이 됨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